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주시고, 성령 하나님 또한 딱딱하고 굳어있는 곳을 성령 하나님 힘있게 물로 적셔주셔서 부드럽고 빗기 쉽게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47일째 성령 하나님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견고하게 그렇게 일으키신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셨고 시작하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행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하게 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 끝으로 그렇게 전파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터칭, 교제, 성도 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예배라면 성도와의 교제,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그러한 그 교제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도 간의 깊은 그러한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굉장히 낯익은 그런 말씀이죠. 축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이해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해되죠. 성령님에게는 왜 교통이라는 표현을 붙였을까? 우리가 의아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볼게요. 여기에서 교통이 코이노니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제 혹은 소통,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는 이 축도에 이렇게 또 그런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교통, 교제라는 그러한 사역을 붙였을까? 신약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무언가를 참여하는 거예요. 공동의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 혹은 환난에도 참여하는 것이에요. 핍박에도 참여하고 예배에도 참여하는 것,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 3장 10절 말씀인데요. 그의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기서 참여,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 산 제물이 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게 코이노니아예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발적이고 관대한 나눔입니다. share 한다는 거, 우리가 유무상통, 그 사도행전 2장과 4장 말씀에 교회가 이렇게 서가고 그랬을 때 누구든 제 것을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고 공동으로 이렇게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팔긴 팔았는데 판 것 일부를 숨기고 일부만 갖고 와서 그들이 죽게 되었고,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서도 그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도 코이노니아, 그것이 자발적이고 관대한 나눔, share하는 것, 무언가 나누는 것. 또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fellowship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고, 가령 사도 바울이 게바,
그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귀었다, 교제 악수를 나눴다 할 때 교제, 그 사람들과 서로 안면이 있고 우리가 같은 페이지에 있고 같은 동일한 하나님 안에서 한 배를 타고 가는, 서로 사역은 달라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공동체 의식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이제 fellow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남 자체가 아니라 당신과 내가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이렇게 같이 나누지. 사실 후한 연보를 주었다라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에서 연보,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이 sharing, 이 두 번째 거기에서 있는 연보라는 표현도 코이노니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fellowship.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헌금을 한다, 함께 또한 고난을 나눈다, 어떤 사역의 어려운 짐을 같이 진다 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 간에 서로 뭐 교제, 얼굴 밥 같이 먹는 그런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의미가 신약 성경 가운데 있는 것들, 이걸 누가 가능하게 해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죠. 아까 우리가 보죠. 사람 자체가, 인간 실존이,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처음 좋지 않은 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누군가와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 가운데서 외롭거나 혹은 관계에 실패할 때, 그러면 이 코이노니아에서 실패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로 있을 때, 코이노니아, 이 교제에 성공할 때, 자발적인 참여가 있고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한 배를 탄 동지의식을 느끼고 주님 안에서 공동체의식을 느끼게 되죠.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초대교회에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 헌신적일 수 있었던 것,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때문이었었죠. 또 이것은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 안에서도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제 그런 그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생명의 증거. 자,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조직에서 우리 하나 되자, 우리 열심히 하자 해도 어느 정도까지가 되죠. 어느 정도까지가 돼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좋아할 때 보통은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혹은 나랑 맞으니까, 그리고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이 코이노니아의 핵심 속에서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룬다,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그 교제의 삶을 이루어낸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주님의 생명을 떼어내는, 내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은 떼어내도 계속해서 자라니까 그것을 떼어내는 그러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의 한 증거가 되는 부분이죠. 성령의 코이노니아, 교통하심, 아까 성부의 사랑,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토록 구약에서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다뤄주셨죠. 성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저 주신 그러한 희생이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교통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이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친밀하시죠. 서로 교제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월감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경험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 경험되어야 그것이 온전한 경험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희생하고 싶지 않을 때는 그냥 가릴 수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희생하게 될 때는,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분명히 죽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가운데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교제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니까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과 같이 보증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도록 자격을 갖추도록 공급해 주세요. 새 힘도 주시고요,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힘도 주시고 때로는 불을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뜨거운 마음 열정을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여러 부분으로 우리로 하여금 공급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교제의 모습이죠. 책망하기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수동적이어서 야 너네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럼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냥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세요.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을 끄기도 하시고, 이것은 적극적인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변해 너희들 내게로 와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말씀하심 행동이시죠. 액션을 취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깨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깨져야 될 부분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져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심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확립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을 한 10여 년 전 정도 어떤 강의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그 이후로는 잊혀지지가 않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확립이 되는지 억셉 될 때, 만약 가정에서 자녀가 정체성이 분명할 때는 억셉트 돼요. 내가 이 가정의 아들, 딸인 것이 분명해요. 억셉트 돼요. 부모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고 그것이 그냥 이때는 사랑을 받고 이때는 사랑을 안 받는 게 아니라 secure 돼서 그게 보증이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security, 안전하면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침착하고 또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accept, love, secure 이거는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혹은 한국 사람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분명하시잖아요. 또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혹은 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우리 아이들이 정체성이 흔들려지죠. 왜냐하면 acceptance 레벨이 다르니까. 그 아이들은 여기서 자랐어도 그 한국 혹은 아시안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때로는 억셉되지 않고 거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되기도 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인을 쳐주셨다는 건 secure, 너 안전해라는 거예요. love,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다양하게 보여주시죠. accept 되었다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을 소개하기에 가장 적격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하나님과 친해지는 게 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야. 너 하나님과 친해져.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해 줄 때, 누군가를 누구에게 소개해 줄 때는 그 사람의 장점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사귀면 참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소개해 주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서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까지도 보여주시면서 너 하나님과 친한 것이 너에겐 가장 큰 축복이야. 심지어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원하세요. 왜 하나님과 친해지길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 마지막 부분은 영화죠.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영화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물며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얼굴에 광채가 생겼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에 우리가 처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성도가 서로 교제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 성도가 각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공동체는 한 몸을 이루죠.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왜 전하냐?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 안에 교제가 있게 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는 우산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산을 생각해 보세요. 우산 살이 있고 우산 가운데가 있죠. 예수님이 딱 가운데 요 손잡이가 됩니다. 우리 각자는 이 손잡이를 향하여서 우산 살이 각자 이렇게 있죠. 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산을 향하여서 있어요. 그런데 우산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이 살길이 붙어 있어야 되죠. 살길이 붙어 있어야 이게 천을 씌워도 비를 피할 수 있는데, 우리 저 어렸을 때 옛날 뭐 비닐 우산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바람 많이 불면 날아가거나 혹은 조금 몇 번 거쳐서 쓰면은 이 비닐 우산 몇 군데가 이렇게 그냥 너덜너덜해져서 그러면 비가 이쪽으로 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자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 공동체로 모인다, 왜 코이노니아가 중요하냐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연결된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각자의 살이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우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서로에게 연결되려면 희생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힘들어도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인내도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신 자원을 자발적이고 희생적으로 나누는 것, 은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주님을 높이는 일에 하나로 동역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로 동역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그리고 또 영적인 가족인 것을 기억하는 것,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말을 크게 하고 사실은 삶은 너무 작긴 작아요. 우리가 우리의 immediate family, 바로 있는 가족들에 대한 희생과 사랑과 헌신은 그거는 끝간데 없이 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인들을 같이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인다고 하기에는 내가 이거 너무 얄팍한 신앙을 갖고 또 너무 큰 주제를 너무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금할 길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fact, 사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꾸어가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방향으로 서가는 그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더 깊어질 수 있는가? 한 가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Be radical.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그 노트에는 좀 써놨는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면서 그냥 한 가지만 썼습니다. Be radical. 우리가 radical이라는 게 급진적이자라는 그런 그 부분인데, 뭐 다른 부분으로 하면 뭐 진짜 순전해야 된다. 혹은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다 깨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철저해야 된다.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는데, 때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이러한 요구에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성령 하나님의 교제 역사를 어떻게 더 깊은 차원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며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요구하시고 더 큰 것 희생을 지시하실 때 다 내놓을 준비까지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것을 신뢰하냐면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선한 의도를 갖고 계셨겠지.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be radical. 우리가 그런 근본적인 신앙의 모습 앞에 서야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신다. 맞습니다. 성령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삶을 통해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교제를 이루시는 성령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을 자꾸 소개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고, 예수님의 길이 바르니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니까 예수님에게 오라고 우리를 자꾸 소개하시며 그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길 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분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지어야 되는 그러한 짐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희생적이며 자발적이며 때로는 고난에 동참하는 일들도 그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